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의 제목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세상은 보통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첫째, 성실하게 사는 사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성실하게라는 말은 흠없이 성실하게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말을 쓰죠.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삶의 태도는 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은 약점이지만 성실히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성실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반면 입술이 패역하고라는 말은 말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함을 뜻합니다. 입술의 문제는 단순한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리석은 성품과 하나님 없는 삶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낫다는 말은 좋다라는 뜻인데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은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흠없이 걷는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뒤틀린 어리석은 사람보다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잠깐 불편할 수 있지만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볼 때 진정한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실입니다. 성실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보다 높습니다. 세상은 부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재물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야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을 존중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2절을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알문 없고 열심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충동적인 욕망이며 결과에 대한 분별이 없는 열정입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마음이 앞섭니다. 욕심이 앞섭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열심은 길을 잘못 가게 합니다.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미련한데 그래서 자기 글을 굽게 합니다. 이런 삶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함께 갑니다. 인생의 많은 왜곡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재산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친구의 많고 적음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동중심, 즉 자기 이익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을 벌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6절을 봅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은 관대한 사람을 말하는데 재물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 곧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호의를 얻으려고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권세와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려고 몰려듭니다. 많은 관계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제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할 관계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형제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친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멀리 떨어진 친구들에게 다시 말을 걸어보려 해도 그들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실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둘째, 지혜를 얻는 사람. 8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를 얻는 자라는 말은 마음을 얻는 사람, 곧 지혜로운 분별력을 얻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명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명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을 뜻합니다. 또한 복을 얻는다라는 말은 좋은 것을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한 번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일과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도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일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눈 감아 준다라는 뜻이고 또 빛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은 용서를 약함이라고 말하고 복수가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용서보다 복수가 앞섭니다. 그러나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용서가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면 권세 있는 왕의 분노는 사자의 포효와 같습니다.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은 식물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이 없는 가정은 큰 아픔을 겪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가문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또 다투는 아내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지붕에서 새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집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다툼은 가정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점에서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는 가정의 큰 불행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아들의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배우자를 얻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재물이 아닌 슬기로운 아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15절은 게으름을 강조합니다. 게으름은 성실하게 사는 삶과 지혜를 얻는 삶과 반대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태만은 삶을 굶주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와 능력으로 보지 않으시고 성실과 지혜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지혜를 얻어 복된 길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캠퍼스와 이웃 가운데 성실과 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부와 능력으로 보지 않으시고 성실과 지혜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지혜를 얻어 복된 길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캠퍼스와 이웃 가운데 성실과 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